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압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들고 죄악길에 빠진 이놈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저희는 험한 풍랑에 둘러싸여있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풍랑의 위기, 제약의 위기,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시고 이 풍랑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 1절부터 3절, 정확하게는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은 많은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를 배울 수가 있고 또 그들이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을 묵상하는 또 이 시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간구를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깨닫고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든 못하든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갈급한 육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편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시대, 특별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5편 1절부터 3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심정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속삭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절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기도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말로는 이 기도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제사를 준비하거나 제물을 드린다는 그런 뜻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희생의 제물을 드리듯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기도한 후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우리는 알죠.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오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도를 들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시고 내 왕이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시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기에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 설교를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며 읽어보다 보면 그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악하고 오만하며 행악하고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와 같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원수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해하려고 있는 적대자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덜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때요? 전쟁이에요, 전쟁.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코로나와의 전쟁이에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렸지만 미자리 개척교회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이 소규모 이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경영하는 이들은 어때요? 지금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어요. 조금만 더 이 일이 지속되고 더 연장되어진다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니까 삶의 환경적인 부분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이 상황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마음과 심령을 압박해 오는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우울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 어떤 사람들 어떤 전문가를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지나가면 사회 대변혁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살로 치달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이웃의 일이에요.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확신하며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그 근거가 무엇이며 신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라. 지난번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이 히스기야 때의 아수르의 이 그 대제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적국의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내집 이 아수르 왕의 이 침공의 소식을 듣고 성을 둘러싸고 후회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한 말이 오늘 이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스르를 덮는 것, 아스르의 그 팔은 강한 팔이나 육신의 팔. 그러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불가능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편이시라는 걸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의 왕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오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편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마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흥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드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3절 이하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악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5절과 6절에 선언을 합니다. 또 9절에서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현실을 고백하면서 10절에서는 바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죄악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국한시킬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하지만 오늘 이 시인,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땅에 횡행하는 죄악을 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중심이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이 사회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성경적인 시각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해를 드릴 때에 오설교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엄밀하게 말하면 멸망의 세상입니다. 왜? 죄악으로 만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사회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고 죄악을 시작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주장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오늘 사람들을 옥죄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죄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약된 이 세상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마치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정의로움과 이 세상의 진리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다 좀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죄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한편에서는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속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불의와 맞서 싸울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타협이요, 그 다음에 비진리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비진리가 진리에 대한 도전이라면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우리가 앞서고 싶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온갖 종류의 악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 정말로 의지하며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일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그 신앙인들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악한 말이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악한 마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먼저 명확하게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라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억압에 휘둘리거나 원수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며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가 둘러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려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거기에 끌려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저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코로나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론을 받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코로나에 매몰될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저항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저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의 고백을 보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허둥지둥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누구의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여기서 쫙 여기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였습니다. 치열하게 남과 북이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의 남북전쟁은 왜? 노예 제도에 의한 전쟁이에요. 근데 노예 해방을 내건 링컨 대통령이 북군을 이끌고 이 남군과 함께 전쟁을 치렀어요. 대척점에서 있었지만 이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 장군이 어떻게 남군을 굴복시키지 못할 정도로 좀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북군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치명타를 입히고 전쟁에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던 북군의 리더였던 링컨은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종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하루 3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 3시간 이상을 기도로 매달리는 것을 보았던 측근회에서 보았던 이 강요들이 링컨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북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링컨은 정색을 하며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흔쾌히 승낙을 하고 좋아할 줄로 기대하였는데 그러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이 강요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재차 묻자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하나님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만 할 때로 말합니다. 링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나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돼요? 나 또한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때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어렵죠. 답답하고 힘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위기를 주시고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하셨습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내 편이세요. 언제나 우리 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계속해서 7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달리 자신이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체험을 고백하면서 8절에서 자신의 원수가 된 죄인들 앞에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그 앞에 곧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주님께 피하는 자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복이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이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은 말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 마귀. 이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누리도록 간구한 일을 그치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도우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찬양할 때 원수들의 공격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를 소리하실 것이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로 세상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하고 의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지경을 나와 가정에서 삶의 터전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으로 넓히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